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마 17살, 18살쯤 됐을 때 아버지 다윗이 임종을 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1세기의 역사가가 있는데 그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역사에 담은 아주 훌륭한 역사가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이런 시대를 역사를 정확하게 담은 역사가가 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솔로몬은 왕으로 직위를 받았을 때 14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4살이든 17살이든 미국으로 말하면 운전도 할 수 없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나오지 않는 고작 티네이저에 불과한 정말로 젊은 청소년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도 어리고 또 지혜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한 번 번제를 드리는 것도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1000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을 아뢰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철도 없고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또 돼서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귀영화를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때 잠언을 썼고 수많은 시를 썼고 그리고 많은 음악을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탕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의 지혜가 워낙 탁월하니까 그리고 나라가 워낙 파워풀한 나라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가 너무 많았고 초청하는 데가 많아서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예쁘다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70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300명의 칸큐바인, 첩이 있었는데 700명 전체가 이 pagan wives,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첩이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다 갖고 들어왔는데 워낙 예쁜 여자들이 들어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수용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허락하는 이런 왕이 돼버린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어리석음과 맞바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없이 성취하는 것과 맞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허무함, 공허함, 헛됨으로 자기의 인생은 계속 흘러갔던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지냈더니 부귀영화 다 누렸고 게다가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 아내고 가장 예쁘다는 이방 여인들이 자기 아내니까 같이 즐기고 같이 파티하고 놀았을 때는 잠깐은 짜릿했는데 인생의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음이 처절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vanity,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38번이나 나옵니다. 이 vanity라는 헛되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mist, 이슬이고 그리고 vapor, 이 수증기고 그리고 smoke, 연기와 같다라는 게 이제 헛되, vanity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슬도 보면 모양도 있고
수증기가 올라갈 때 보면 모양도 있고 또 연기가 올라갈 때 보면 모양은 있는데 속 안에 알맹이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서 뒷부분으로 오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시도해봤고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절대 행복이 없고 삶의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그 인생은 반드시 인생이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담배 연기처럼 조만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솔로몬의 인생이 끝부분으로 가면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그게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곳이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며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그리고 가장 파워풀했던 사람이 그리고 누릴 건 다 누려봤던 그 사람이 지나간 우매했던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며 가슴 깊이 후회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오늘과 다음 주에 있을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그리고 11장 첫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전도서 10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매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매의 반대말은 대체 뭘까? 우매의 반대말은 지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혜자의 특징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우매자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매자의 특징 처음입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다. 이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그만 거라고 해서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향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은 파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죽은 파리 때문에 비싸고 귀한 그 향기름이 이제 악취가 나니까 이게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요리를 시켰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보이면 그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먹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도 보면 뭔가 일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난처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우매함 때문에 참 난처해질 때가 공동체 안에도 참 많습니다. 작은 것에 소홀히 함으로 전체가 악취가 나고 작은 것에 우매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에 손상을 주고 작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작은 우매한 생각으로 인해 좋았던 관계였는데 그게 틀어져 버리고 지극히 작은 건데 그런 걸 넘어가지 못해서 교회도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였는데 그걸 소홀히 함으로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그거는 우매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매자의 특징 첫 번째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라는 게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우매자의 특징은 잘못된 편에 선다라는 것.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항상 오른쪽이라고 말할 때 보면 하나님 편, 그리고 선한 것, 좋은 것.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양이 돼서 오른쪽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왼쪽을 성경에서 보면 표현할 때 보면 순마귀적이고 나쁘고 그리고 악한 것 말을 할 때 왼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른쪽 양으로 서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은 왼쪽에 염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은 실은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함과 악함을 뜻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지혜자는 보면 항상 선한 오른편을 쫓아가고 우매자를 보면 항상 악하고 어리석고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또 저기 가 있네. 뭔가 좀 돌아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선택할 때 보면 또 엉뚱한 데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지혜자는 생명을 얻지만 우매자는 결국에는
사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우매자의 특징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저 사람 가만히 좀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괜히 입을 열어 말을 해갖고 우매자의 티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좀 말을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이 제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다, 이 말을 남겼어요.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말이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할 때는 그 말을 귀담아서 잘 듣고, 반면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 뜻대로 해석을 하면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이니까 내가 한 번 말했으면 2번 이상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많이 말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혜자들을 보면 말을 좀 적게 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칭찬 위주로 하고 위로하는 말을 주로 하고 격려하고 덕이 되는 말을 주로 합니다.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What you say is who you are.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참 좋은 겁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리더들에게 다니면서 오랫동안 세미나 인도하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또 회사의 중역들 모아놓고 이렇게 리더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 존 맥스웰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한 말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경청자다. 지도자는 귀가 커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매자를 보면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고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런데 말도 많은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계속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러다가 막 입술을 제어하는 그 지혜가 없어서 말에 실수도 많고 대체적으로 남을 업신여기는 말투, 기죽이는 말을 주로 잘합니다. 12절 13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런 입술로 계속 말이 많고 이런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매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특징 네 번째는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실패,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 뭐냐면 게으른 겁니다.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노다지 잔치에만 빠져 있고 하여튼 노다지 쉬어. 그리고 연속극이란 연속극은 다 봐. 여러분 좋은 학교는 언제 다니고 직장은 언제 다닐 거고 언제 일하고 언제 사업을 일으키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선한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잔치를 열고 즐거운 일에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는 그 자체는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나는 일도 안 하고 부지런히 다니지도 않고 맨날 잔치만 벌이며 살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우매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매자의 특징은 비방, 비난, 불평, 원망, 저주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말을 좀 조심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비난, 불평, 원망, 중상모략 이런 말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자꾸 들어보면 참 저 사람 참 은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앉았다 하면 부정적인 거, 불평, 원망, 저주, 모략 이런 것들을 주로 하거든. 칭찬하고 좋게 말아주고 긍정적인 말투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죠. 자기한테 그 일을 맡기면 하루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도 노다지 비방을 하거든요. 앉았다면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부자들은 어쩌고저쩌고, 대형교회는 어쩌고저쩌고, 뭐 굉장히 비난이 많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말투,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정죄하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입술은 좀 가치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비판하고 의심하고 모든 걸 나쁘게만 말하려고 하는 이 뱀의 혀를 항상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시방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저 사람들 뭐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가시방석이야. 몇 년 후면 자기도 감옥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기에 앉아있긴 하지만 이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닐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보면 1, 2년 지나면 얼굴도 변해. 그리고 흰머리도 또 갑자기 얼마나 많아졌는지, 머리도 얼마나 빠져가는지, 주름은 얼마나 늘었는지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나름대로 참 힘들 거거든. 비방하는 사람들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걸 텐데 하여튼 부자들도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어려움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는가. 이게 다 힘든 자리거든. 거기에 올라간 것만도, 그렇게 부자가 된 것만도,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룬 것 자체만도 크게 봐주고 그냥 위대하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맨날 보면 한 번도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조그만 교회들만 모여서 너다지 비난하거든요.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말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라를 말아먹거나 교회를 사탄에게 내주거나 이단의 교주들처럼 성도들을 성폭행 대상으로 망쳐놓지 않은 이상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저주 같은 거는 퍼붓지 말라는 거. 솔로몬은 침상에서조차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이유를 20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비난하고 아무리 저주를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한 거지만 결국에는 돌아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같이 조그만 곳에 있는 지도자들, 저도 조그만 공동체 지도자인데 그래도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돌아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험담, 비방, 비난, 저주는 하나님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지극히 우매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작은 자, 약자의 편에 서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막 정의를 행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극히 오해고 착각입니다. 악한 자는 선하고 강한 자는 악하고 있는 자는 나쁘고 없는 자는 착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걸 볼 때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자의 편에도 서지 말고 약자의 편에도 서지 말고 바른 자의 편에 서라라는 것. 그게 바로 정의인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말이 문제니까 입술이 문제니까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매한 입술이 되지 말고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는 선행과 구제에 힘쓴다라는 것.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식물을 가지고 선행을 위해 쓰고 구제에 힘쓰고 나누는 일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많으니까 받은 축복을 내 안으로만 계속 집어넣고 쌓아놓고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누는 걸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더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7명 내지 8명 정도에게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일이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삶에도 어쩌면 재앙이란 것도 임할 수 있거든요. 2절 후반부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비가 오는 시기도 잘 알 수도 없어.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오는 것도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풍과 광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그것 때문에 쓰러진 나무는 한 번 나무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한 번 쓰러지면 나무처럼 회복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임하기 전에 있는 걸 가지고 선하게 쓰고 나누며 그런 넉넉함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유대인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탈무드에도 재산과 친척은 죽은 후에 함께하지 못하나 선행만은 죽은 후까지 함께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거, 영원히 그게 내 거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It's wrong.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조만간에 다 썩어져 버립니다. 내가 나누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해바다가 받기만 하지 한 번도 물 한 방울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은 퍼내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소유란 거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를 하늘나라에 쌓아둔다라는 거는 남들과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있는 걸 자꾸 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만 있고 쓰지 않으면 그게 썩어서 없어지거든. 주는 것만 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투자고 영원히 남는 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선행과 구제에 이렇게 힘을 쓰고, 지혜자는 두 번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여튼 계속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소리가 나나? 똑같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해서 에이 이거 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괜히 했어. 아이 안 해.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거는 그게 바로 우매자라는 것이다. 반면에 이거는 정말로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는 계속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선하게 지혜롭게 살라라는 겁니다. 운동 중에 가장 성경적인 운동이 럭비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요. 럭비가 가장 성경적인 운동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뒤로 패스하는 법도 없어요. 작전상 후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운동은 뒤로 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 pressing on, 앞으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We need to keep on going and do good. 계속 가는 거고 계속 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계속 가는 것.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주는 삶, 베푸는 삶, 힘들어하는 자에게 내가 손을 피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베푸는 것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팔 불지도 않아. 그런 일을 했는데도 결코 의시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사는 날 동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산다. 지혜자의 특징. 7절 8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날들은 헛되도다. 내가 눈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여러 해를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해가 떠오르는 걸 해가 떠 있는 걸 보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여러분은 그동안 떠오르는 해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감사하셨습니까? 한 병원에 팔다리가 모두 잘리고 눈까지 다 멀어서 딱 이렇게 몸뚱이만 남아있는 나병 환자가 있다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목사님이 물어본 겁니다. 실례지만 당신의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제가 비록 팔다리가 잘리고 눈까지 멀어서 성경을 읽을 수는 없지만 저는 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둥병이 들어서 감각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혀에는 감각이 남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감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무조건 작은 것까지도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니까 내 삶에 행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별빛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신비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진짜 불평하면 안 돼. 우매자는 햇빛을 갖고 있으면서도 별빛이 없다고 불평하거든. 아름다운 육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육체가 있는데 고작 여기 이빨이 하나 아프다고 해서 노다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겁니다. 범사에 불평하면 반드시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얼굴도 안 좋아져.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얼굴도 젊음을 유지하게 되고 좋아진다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인생은 허무할 뿐이다라는.
그래서 우매하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거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떠나지 않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책임을 다하고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움직이면서 사람들에게 공손히 대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거든. 그런 자세로 인생을 꾸준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으로 절대 낙심하지 않는 삶,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